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봄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추웠는데 이번 주는 좀 따뜻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지금 환절기에 기온차가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던 그런 본문 말씀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가장 반가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민중을 혼란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누가는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맹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바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뜻은 뭐냐면 불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 아버지가 굉장히 거지와 같은 홈리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 아버지와 같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가 누군가 그는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의 영안은 열렸어요. 그 예수가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그가 바로 예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렇게 외치니까요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했겠습니까?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싫어서요? 저는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잠잠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입 닥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39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그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시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예수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성인 군자, 또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되고요, 교회 생활이 하나의 문화 생활 정도로, 종교 생활 정도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 엘리야라 그럽니다.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단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돈을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장 갈급한 걸 얘기합니다. 가장 시급한 걸 얘기합니다. 가장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요,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와 함께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의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상황은요,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불가능이 possibility로 바뀐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스라엘의 백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바랍니다. 단순히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확실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떱시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게 닥쳐진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